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 보면 그 내용 면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가라지의 비유는 땅을, 그리고 그물 비유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라지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이방인들이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라지 같고 알곡 같은 신자가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좋은 물고기와 같은 성도도 있고 못된 물고기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만 하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을 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기 잡는 어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어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고기를 잡습니까? 바다에서 잡는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각종 물고기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의 현재성, 지금 현재의 천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물고기를 잡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낚시로 잡든지 그물로 잡든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보다 약 213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어떨 때는 긴네렛, 또 어떤 때는 디베리아 혹은 게네사렛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호수가 민물이에요. 민물 담수호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는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혹은 때로는 이 호수를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물이든 혹은 바닷물이든 그 양이 많으면 일단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호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가장 넓은 동서의 폭은 12km, 그리고 둘레가 45km이고 평소의 수심은 5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는 각종 물고기 22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호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때 당시 그런 물고기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물을 사용하여 쌍끌이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쌍끌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물의 끝을 두 배가 양쪽에 매달고서 양쪽 끝을 매달고서 크게 원을 그려서 물고기를 모아서 잡는 방식을 쌍끌이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배가 두 척이었을 때는 그렇게 잡지만 만약에 한 척이었을 때는 무태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물 끝을 묶고 그리고 배 한 척이 넓게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모여든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교회가 위치한 환경과 그리고 주민들의 이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목포주안교회도 제가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방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교회가 개척된 것하고 목포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욕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그런 욕구를 미리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도에는 먼저 개인 전도 방법이 있어요. 이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를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것처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 낼 때에도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는 활동을
우리는 축호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노방 전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잘 살아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활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 전도 유형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중 전도가 있겠지요. 대중 전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물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이제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죠. 1974년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중전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음을 잘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이런 방식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문서전도라는 게 있어요. 문서전도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작은 소책자, 전도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CCC의 사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책자를 이용해서 문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행된 신문이라든지 또 여러 기독교 잡지라든지 또 작은 간증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 방법 가운데는 방송 매체를 통한 전도 방법도 있어요. 우리 목포에도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CBS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 전도하는 매체도 있지요. CTS 기독교 TV, 또 CBS TV, 이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뿌리는 것이고, 그걸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돌아오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은 뒤로 하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여러 방도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여러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배울 때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하던 목사님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야, 목사님도 안 계시니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않던 교인들이 전도를 시작을 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반대편에 서서,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이 심우하는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그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와 쌍벽을 이루어가면서 부흥되는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때다, 우리가 이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래가지고는 그쪽 교회 교인들이 막 또 더 열심히 바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만들자, 더 능력 있는 교회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양쪽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빌립보 1장 18절이에요.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누구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 뜸을 들여놓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생일도 챙겨주고 이사할 때도 챙겨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찾아가서 말도 하고 책도 선물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할 때는 교회를 안 나오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좀 말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니 1시간 만에 결심을 딱 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는데 세상에 그분 이름으로 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열받지요. 내가 뜸 들여놨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뜸을 들여놨는데 작업을 다 했는데 세상에 이 전도에 오는 사람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숫자상으로 많은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이래요. 무슨 요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만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거 본인이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물을 통하여 각종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48절에 그물에 뭐예요?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먼저 양적 성장이에요. 믿습니까? 양적 성장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 질적인 성장 또한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그 많은 양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질적으로 잘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먼저 양적인 증가가 먼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질적으로 훈련을 잘했고 질적으로 좋은 교회면 재생산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질적 이러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만날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먹고 즐기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거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질적인 것은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된다. 고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것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물 안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진 것처럼
지상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기를 모는 그물, 그러니까 그물이 점점점 쪼여드니까 고기가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드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모여들었는데 여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성경에 봐요, 못된 고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상의 교회 안에는 경건한 신자도 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곡곡식과 같은 성도도 있지만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양과 같이 순전한 성도도 있지만 염소처럼 뿔나가지고 남한테 받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문제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경건한 성도도 있지만 덜 경건한 성도도 있고 아예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권면해주고 섬겨주며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가라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 사실을 보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주인님, 당장에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둘 다 자라도록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상할까 염려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 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차츰 이루어져 간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룩과 같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내 내면 세계, 내 삶에 누룩이 차츰차츰 그 내용물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희망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꼭 품어 주시기를 거듭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정말 엉뚱한 짓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식 신자,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0중 8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인사를 안 받아줬어. 누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 나를 함부로 대했어.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나 없는 데서 내 말을 했대. 나를 흉봤대. 나를 욕했대. 그 사람 교회 직분을 가졌길래 나는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나와 다를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못한 모습을 내가 보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도 도덕도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아. 기본기가 잘못됐어. 나는 그러니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를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 장로와 권사와 교회 중직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언행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참과 거짓,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듯이 여러 사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믿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은,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여러분 또한 큰 심판을 받지 않으시려면 바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올바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고 떠난 사람, 그 사람만 나무래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떠났다면 내가 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 두 가지는 뭐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오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후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아무리 사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잡으면 선창에 가봐요. 선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막 저인망 같은 걸 사용해서 다 걷어와요.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오면 그걸 무트로 끌어낸 다음에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선별하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 쓸만한 물고기, 쓸모없는 물고기, 버려야 할 것, 담아야 할 것을 구분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때를 정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분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는데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 갈라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갈라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오셔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의인의 틈 속에 끼어가지고 악인이 자기도 의인인 채 하고 있었는데 용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의 결과는 두 곳뿐이에요. 심판의 결과, 자, 물고기를 이제 거둬들인 그물을 무트로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선별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습니까? 그릇에 담고.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그 그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못된 고기는, 못된 것은, 자, 48절, 못된 것,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내버린다. 그런데 이제 버리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다 버리는 줄 아십니까? 50절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럼 풀무불이 어딜까요? 뜨거운 불,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내던져 버리면, 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서 아주 극한 고통을 말할 때는 운다, 이를 갈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 못된 물고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설명하신 이후에 51절, 52절에 보면 문답을 해요. 문답. 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내용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Yes, 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9번째 들으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매주마다 들으셨는데, 자,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나요? 아멘을 못하는 거는 이거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어려울까 봐서 풀어서 비유로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그런 지금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설명해 준답시고 제 설교가 비유보다 더 어려웠으면 이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분명히 올 거예요. 아멘.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깨달았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이면서 서기관. 제자는
신약에 나오는 용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기관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제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제자고 서기관인데, 자, 보십시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집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바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 곧 제자,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았다. 그러면 그 곳간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곳간 안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새 것도 내올 수 있고 또 옛 것도 내올 수 있어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으면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주인처럼 마음대로 자기 곳간에 있는 것을 새 것도 옛 것도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마음껏 온 세상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이라고 그랬고 서기관이라고 그랬고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변두리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주변에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다려주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처럼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곡식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과 같은 신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주의 말씀에 우리는 비춰보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니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고 연약한 교우들을 볼 때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곡과 같고 좋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데,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 좋은 물고기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과 서기관의 사명과 주인의, 천국 곳간의 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